오늘 주의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 주일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저희들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뿐이 찬양하시면서 예배에 나아가십시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이 되돌아보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서 오늘도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위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십시다. 635장입니다.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61번입니다. 교독 문제 61번. 61분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비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이 나보다 강하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찬송가 48장입니다.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길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 저희들이 잘 압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본질상 마귀의 종이며 본질상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맺지 못할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없었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는 것에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담력이나 우리의 용기나 우리의 신념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여 그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고쳐 주셔서 오늘도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총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을 가지고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면 오늘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약속된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면한 오늘도 우리 미국과 또 전 세계가 당면한 이 전염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불안하고 있사오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주여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시고 들의 풀과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며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되지 않고서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자들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가정마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들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몸된 자들에 속한 어린아이로부터 온 성도에게까지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이 두루 감찰하시고 살펴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없게 하시고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 도처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의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에 주여 사로잡힌 바 되어 있는 주의 종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불모지와 같은 그곳
흑암의 권세가 사로잡히는 그 선교지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여러가지 지금 어려운 행편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돕는 자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결단코 복음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복음은 나아가는 곳곳마다 분명히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들판을 거두어드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경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 말씀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91장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91장 찬송. 영원토록 변함없는
세상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한 주간도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소망 없는 세상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예수가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중반을 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 그 12장이 이제 그 중반이죠. 그리고 또 내용상으로도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는 13장부터 점차적으로 안정된,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는 계속해서 전쟁사, 참 계속해서 전쟁을 치는 정복 살아가죠. 정복,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해야 되는 이런 그 시점에 놓여 있었고,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22장까지 24장까지 2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거기에 살아야 될 삶의 그 주거지를 확정하기 위한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쉽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생존권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주 그 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신경을 곤두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순간순간의 상황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 분배의 그 형식을 제비뽑기를 하나, 요 방식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제비뽑기로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그 제비뽑기라고 하는 요 형식을 취하면 몇 가지의 이렇게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제비뽑기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유익이냐면 공정성이 있습니다. 공정하다는 거죠. 공정. 그 획일성이라는 그 단어가 있고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 가운데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과 공정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릅니다. 획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이면 획일성이라는 방법이 거기에 이게 접목이 되면 모든 지파에게 동일하게 땅을 예를 들어서 10,000평씩 주겠다. 뭐 아셀 지파, 갓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뭐 이런 모든 지파들에게 다 이렇게 주겠다 하는 그런 형식은 획일적인 그러한 형식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여호수아가 형식을 취한 이 제비뽑기의 형식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뭐냐고 하면 그 지파의 그 인원이 전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갓 지파가 30,000명, 스불론 지파가 30,000명, 뭐 납달리 지파가 30,000명, 아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인원이 있으면 이제 뭐 아주 획일적으로 이게 분배하기가 쉽죠, 조금. 그런데 어떤 지파는 30,000명, 어떤 지파는 15,000명, 어떤 지파는 50,000명, 뭐 이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수요와 그들이 살 어떠한 그 지형적인 그 땅의 그 넓이, 크기,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재고를 해서 그런 것에 맞추어서 이제 이 분배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비뽑기로 하면 잘못하면 그렇지 못할, 인원은 50,000명인데 살을 수 있는 땅은 10,000명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이런 땅에 만약 제비를 뽑으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제비를 뽑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 미리 저들에게 다 정하셔서 뽑을 때마다 자기 지파가 꼭 적합한 땅에 다 이렇게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공정성입니다. 공평하다는 거죠. 자기 사람이 수가 많으면 넓은 땅, 사람이 적으면 좀 작은 땅,
또 이렇게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용이하게 쓰여졌던 형식이 제비뽑기. 그 다음에 이 제비뽑기에 또 한 가지 어떤 이점이 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거센 항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컴플레인.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뽑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일방적으로 너 집하는 이거, 너 집하는 저거 만약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사람들이 땅이 뭐 어떤 데는 기름진 땅도 있고 어떤 데는 박토가 있고 어떤 데는 살기가 힘든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살기가 굉장히 좋은 데도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모든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뒤에 뇌물을 줬냐? 저 사람하고 자기들하고 친하더니 친한 사람끼리 이렇게 좋은 데를 택해주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데 제비뽑기를 하면 이런 잡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분배를 받게 되는 땅에 대해서 가지는 저들의 그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저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이란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점령을 하고 아직까지 다 점령을 하지 않고 지금 아직까지 미정복지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를 이제 정복하고 난 뒤에 이 일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자기들이 분배받고 있는 이 땅은 자기들이 살 때에 따라서 사는 그 기간만큼 이 땅을 내가 사용하는 정도지 이 땅이 영구하게 내 땅이다라는 그런 땅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도 내가 집을 지니고 있다는 거 아니면 그 집이 내가 살 때에 지금 필요해서 사는 거지 내 다음에 내가 뭐 떠나든지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타주로 떠나고 나서 이 집은 누가 소유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은. 그 말은 땅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빌려 쓰고 있는 택이에요. 렌트, 소위 말하는 렌트. 물론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이 땅을 등기를 내 집이다라고 등기했지만 그 다음 사람은 이 등기가 계속해서 내가 영원 무궁토록 내 이름으로 등기되는 땅은 이 땅이 없다 하는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참 땅 분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점들, 좋은 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보면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가 계속해서 땅 분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땅 분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여러분 발음도 안 들어갑니다. 해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뭐 단어들이 굉장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기가 처음 듣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야 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처음 읽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지 해가 이 발음이 안 들어가요. 그런 복잡한 것 같은 내용들이 14장에서 19장까지 쫙 걸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걸쳐 나오는 그 모든 내용 가운데 80%가 그 안에 내용들 중에 80%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관한 이야기만 쫙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19장 마지막에 가서 10지파를 그냥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해버려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6장이나 되는 이 장수에 발음도 안 들어가는 그런 지역들을 쫙 설명하는데 그 설명의 내용의 80%가 왜 요셉 지파 아니면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 관한 내용만 그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데 그 교훈을 주는 말씀의 그 중심에는 왜 이 두 지파에 집중되어 있느냐? 다른 지파는 그냥 마지막에 가서 슬쩍 이렇게 넘어가고 이 두 지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 또 요셉 지파, 요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맞춰, 아마 여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설교를 여러 가지 했지만 아마 이런 본문에서 초점을 맞춰서 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는 데는 그렇게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많지. 저는 이 성경을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많은 내용들 가운데 유다 지파,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아주 정밀하고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유다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대표적인 것 같다. 대표적인 것 같다. 요셉 지파는 요셉이라는 것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해서 굉장히 무슨 영향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아마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14장에서 19장까지 있을 때 그 두 사람이 좀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 알다시피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들 중에 11번째입니다. 11번째. 마지막에 요셉의 마지막은 12명의 아들인데 12명은 베냐민이고, 그 중에 그 안에 딸이 하나 디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뭐 중간에 뭐 강간당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내용이 있지만, 여하튼 간에 대표격 이스라엘의 어떤 얼굴이 되는 그 이름이 되는 그 이름으로 하나의 그 공동체가 형성되는 그 대표적인 지파들이 이 중에서 유다 지파, 야곱의 첫째 아들은 루벤 첫째 아들은. 그런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 이러한 순서상의 어떤 그런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물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 자기 아내 라헬이란 부인, 두 번째 부인이죠. 외삼촌 라반이라는 외삼촌 집에 큰딸 레아하고 둘째 딸이 라헬인데 라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날만 결혼한데 라헬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와서 자고 일하고 보니까 첫째 딸이 돌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도 항의하니까 그럼 7년간 더 일해라. 그래가지고 14년 만에 얻은 부인이 라헬이. 그런데 이 라헬에서 난 애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평소에 좋아했던 아내에서 난 아들이니까 이 아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하죠.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 특별히 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옷도 다른 사람하고 완전히 분리시켜서 채색 옷을 입혀서 구별되게 만들고 뭐 편애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모든 형제들이 화가 날 정도로 굉장히 야곱이 굉장히 좋아했던 아들의 대표적인 아들이 요셉은 요셉인데, 그런데 또 이 요셉은 또 우리가 아다시피 이렇게 자라다가 17살일 때 꿈을 꿨는데 자기가 벤 복식단하고 형님들이 벤 복식단하고 쫙 있다가 자기 벤 복식단이 벌떡 일어서니까 그 다음에 형님들이 배웠던 복식단이 딱 11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벤 복식단이 전부 다 꾹꾹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꿈을 요셉이 꾸고 그냥 꿈을 꿨으면 꿈꾼 것으로 자기 혼자 삭히고 있으면 되는데 이걸 형님들한테 자랑삼아 야 형님 단들이 내 앞에서 꾹꾹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박수갈채를 보는 게 아니고 아니 기분 무지하게 나쁜 거죠. 그것도 11번째인데 이제 그런 것이 이런 것에 어떻게 우리 형들이 내한테 절을 해야 되냐 생각은, 요셉은 형들이 벤 단이 나에게 절을 내가 벤 단에 절하면 이런 이야기인데 형들은 그걸 이제 곡해하겠어. 어째 내가 너희 그 동생 니한테 그 절을 해야 되냐? 이런 것으로 오해가 상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이 증오와 질투와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꿈을 하나 더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그냥 꿈꾸면서 꿈꾸시는데 형님들 내가 꿈을 꾸니까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11개가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전부 다 나 앞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은 와, 그거 참 꿈이 좋은 꿈이네. 이렇게 찬사를 보낸 게 아니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해, 아버지, 달, 어머니, 그 다음에 11 우리 형제들이 전부 다 네 앞에 꼼짝 못한 거 무릎 꿇어야 된다 이 말이냐, 절을 해야 되냐 이 말이냐. 그럼 너가 그만큼 잘났냐?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형들은 다 밖에 나가서 양치고 이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요셉은 아버지 이 야곱의 무릎 앞에서 늘 먹고 놀다가 아버지께서 심부름을 하면서 형들이 있는데 음식을 갖다 주라 들판으로 쫄라쫄라 나가니까 형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그 증오와 분노의 이 혈기가 가득 찬 형들이 보니까 채색 옷을 입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 저기서 쫙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마음이 하나가 돼서 동하기 시작해요. 저거 죽이자. 저거 두면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늘 소외를 당하고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왕따라는 게 무섭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왕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왕왕 보는 게 그 따돌림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야곱 가정에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요셉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동시에 저걸 죽이자 하는데 바로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그 와중 속에 그냥 일단은 웅덩이에 일단 빠뜨려 놓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의논해보자. 일단 먼저 오니까 너무 급하니까 잡아다가 물에 이 웅덩이에 던졌는데 웅덩이에 물이 없는 마찬가지는 이 부덩이에 빠지게 됐습니다. 빠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는데 그 길로 지나가는 이 애굽의 그 상고들 장사치들이 있습니다. 장사치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때에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 동생을 잡아냈는데 시간이 되면 굶어 죽든지 뭐 어떻게 이리 죽여 저리 죽일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저 요셉을 그냥 팔아먹자. 우리가 팔자. 요 제안을 누가 하냐면 유다가 합니다. 유다가.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형도 있고 동생들이 들어보니까 그게 나쁘지 않거든. 그 제안이 뭐 크게 나 어차피 저걸 처리해야 되니까 처리. 그런데 마침 그 때를 기해서 장사치가 지나가는데 그 장사치에게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을 은 20에 팔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이 요셉이 어느 날 천당과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무릎팍에서 채색을 입고 모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이 참 절부자 같은 이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상부들에 팔려서 이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끌려가는데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에서 노예 생활의 삶의 비참한 삶이 시작. 그런 삶이 계속 시작되면서 여러분도 이제 이 야곱의 히스토리 쭉 이 요셉 히스토리 아시죠? 그렇게 하다가 보디발 집에서 여러 가지 그 부인의 어떠한 유혹 때문에 그걸 또 떨치려고 하다가 거기에 이제 걸려들어서 결국 궁중 감옥에 들려가고 궁중 감옥에 있을 동안에 꿈 해석을 잘해요. 옛날부터 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경험이 많은 이 요셉이니라 이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이 국가 고위층에게 꿈 해석 잘하는 바람에 결국은 거기에서 발탁돼서 이제 지금 나라의 앞으로 부군의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험악한 세월로 접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요셉이 이제 그 경제부 장관을 맡습니다. 소위 말하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앞으로 이 애굽의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그가 가졌던 그 지혜를 총망라해서 이스라엘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온다. 그리고 풍년 7년 지나면 앞으로 7년 그 뒤에 다시 7년은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계산을 이 요셉이 해냅니다. 그리고 이걸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창고를 굉장히 지어가지고 굉장히 식량을 비축합니다. 비축해서 단단하게 만약에 앞으로 7년 뒤에 다시 어떤 흉년이 와서 백성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탄에 빠질 그때에 이 비축된 식량을 풀어서 저들을 먹여 살릴 그러한 계획들을 잘 세우는 그런 것에 이 요셉이 이게 진두지휘를 해서 그 일이 성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일 때는 옆에 있는 가나안이라든지 뭐 옆에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은 먹고 마시고 들기가 없이 그 다음에 7년 동안 흉년이니까 뭐 가나안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전부 다 그 주변 전부 다 기근이 동시에 오기 시작하니까 굶어 죽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직전에 와 있는데 그때 요셉은 비축했던 양식을 식량을 쫙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평안하죠. 굉장히 어려운 주변은 지금 다 굶어 죽는다고 야단법석인데 이 요셉이 정치하는 이 애국은 다 평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팔로 애국으로 사람들이 막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탈북자들이 막 이렇게 이 중국으로 막 이렇게 꽃제비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막 튀어 들어가듯이 이런 이 와중에 야곱의 가족도 예외는 아닙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기근이 심하니까 풀은 바짝 말라니까 이 뭐 자기가 키우던 목축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폐농입니다. 양들은 다 말라 죽는 거고 물이 없으니까 뭐 말라 죽는 거고 곡식이 없으니까 먹을 양식이 그러니까 갈수록 피폐니까 아버지 야곱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우리가 아무리 애굽하고 사이가 별로 가난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안 좋아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양식을 팔아오라. 그래서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팔로 딱 와서 양식을 딱 사러 딱 양식 문 앞에 딱 섰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온 사람이 이가 갈리는 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래서 험한 인생 여정을 살았던 험난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장본인 형제들이 지금 형들이 쫙 와서 양식을 팔고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형들은 자기가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 지금 앞에서 있는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팔아먹고 해봤자 기껏 해봤자 노예생활 하다가 전전하다가 어디서 굶어 죽었는지 맞아 죽었는지 그건 어떻게 하겠냐 모른다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타났어요. 근데 동생은 알고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동생이 요셉이 형들에게 무슨 너희 여기 왜 왔냐? 양식 팔러 왔어. 아니다. 너희들 이 땅 정탐하러 왔지. 이 땅 무언가 이 식량 약탈하려고 지금 너희들이 계획을 짜고 그 간첩 비슷한 이런 행위를 위해서 온 거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우리가 여기 와서 양식 팔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은 너희 가정사 한번 이야기해봐라. 가정사. 너희 가정이 식구 몇 명이냐? 그러니까 형들이 쭉 이야기합니다. 12명인데 한 명은 없어지고 뭐 이래 있고 즉 동생은 지금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가 동생 그 하나하고 없어진 동생하고 그 밑에 동생이 있는 막내가 있는데 그걸 참 좋아하셔가지고 지금 그 동생은 거기 아버지 손에 있고 나머지 우리가 여기 10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양식 받았습니다. 요셉이 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가정의 출신이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된다. 너희들 돌려보낼 수 없다. 너희 중에 그러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형들이 벌쩍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좋아하다가 요셉이 형들이 이제 모함을 해서 아버지에게 옷을 찢어가지고 피를 묻혀 양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신분에 맺던 요셉이 오다가 그 동물에게 뭐 이렇게 찢겨 죽었습니다. 우리가 와서 화도 안 와가지고 가보니까 이 옷이 다 찢어져 피 묻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대성통곡하고 그때부터 사치금을 전폐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동생이 하나 나와서 베냐민 동생이 생김으로 그 동생을 붙들고 안고 지금까지 동생을 그 형 요셉처럼 사랑하면서 애지중지하는데 갑자기 이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너희 동생 데리고 온다. 다음 이거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 이거 못 간다 하면 그러니까 그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제가 여기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가서 동생 데리고 오십시오. 동생 데리고 올 수가 있냐? 아버지가 허락되겠냐? 어쩌겠냐? 지금 여기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단안을 내렸는데 어떻게 하겠냐? 시몬이 자기가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볼모로 잡고 돌아가라. 한 명을 잡아놓고 다 돌려보낼 때 그들이 가져왔던 이 양식팔로 왔던 돈을 전부 다 다시 집어다 돌려보내고 가다가 중간중간 가다가 그들이 자루를 열어보고 돈이 다 있어요. 너무 놀라면 형제들 이게 이러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니냐, 이게 뒤에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사히 갔습니다. 가서 아버지가 그 있었던 사실을 쭉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서 아버지 시몬이 잡혀 있습니다. 저 시몬을 데리고 오려면 그 사람의 말로는 우리 집에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몬을 풀어준답니다. 데리고 오라.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 베냐민 하나 붙들고 참 어떠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애굽의 총리가 뭘 하는 건지 왜 우리 가정사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해가지고 형제 하나를 그 볼모로 잡아놓고 누구 동생 데리고 오면 풀어준 이 꼴이 무슨 꼴이요? 이게 말이 또 야곱의 자존심이 얼마나 셉니까? 야곱이 출발부터 시작해서 야곱은 오직 남 사기치고 남 여하튼 온갖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주권, 자기의 주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야곱의 일생의 그 삶이 말이에요. 이런 삶인데 그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로 너 동생 데리고 와, 너 동생. 그렇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펄쩍 뛰죠. 그럴 수가 있냐? 안 된다. 그럴 때요.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있습니다. 루벤은 아버지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왜 싫어하냐면 루벤은 그 아버지의 그 서모가 있습니다. 첩이 있습니다. 첩, 비라라는 첩. 이 첩하고 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엄마하고 직접적인 엄마는 아니지만 하여튼 엄마하고 이 큰아들하고 이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지요. 왜 내 침상을 더럽히는 내 침상에 같이 자는 여자를 네가 왜 데려와? 그게 이제 루벤입니다. 첫째 아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루벤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루벤에 대해서 아예 아버지가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소위 말하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루벤도 굉장히 억하심정이 많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죠. 그 가정사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편한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가정이 풍지박산입니다. 서로 물고 뜯기고. 왜냐면 엄마가 4명이니까 4명에서 나온 자식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난리법석이니까 이런 집안의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사건이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데리고 갈 수 있냐? 너가 지금 그 후에 형도 지금 죽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동생까지 데려가면 내가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 내가 지금 산 게 왜냐? 하고 그러니까 루벤이 나와가지고 아들이면 아버님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힘들어하십니다. 제가 베냐민 데리고 가서 시몬 데리고 오겠습니다. 만약에 시몬을 못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베냐민의 볼모로 잡히면 아버지 제 아들 2명 아시죠? 루벤 내 아들 2명. 아들 2명을 아버지 보는 앞에서 내가 목을 치겠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기어코 데리고 오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내 동생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믿어주십시오. 그게 과연 가능하냐? 그때에 유다가 딱 맞습니다. 그 유다가 누굽니까? 지금 그 유다가 여호수아 땅 분배의 앞에 대표적으로 나온 갈렙에 속한 그 지파입니다. 유다. 이 유다 지파가 유다가 나와서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고 제가 만약에 시몬을 안 돌려면 제가 다시 거기에 종살이하겠습니다. 제가 영원무궁토록 자자손손이 애굽에서 제가 종살이하겠습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창세기 48장이에요. 야곱이 그때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어쩌겠냐.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어떻게 하겠냐? 어찌할 수 없다. 데려가라. 베냐민이 지금 가면 다시 영영이 돌아올지 돌아오지 못할지 모르는 이러한 희망 없는 그런 그 현장 속에 야곱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는 뭐 지금 당면한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야곱의 입에서 내가 이르면 이르리다 그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야곱은 거의 피가 거꾸로 도는 거예요. 야곱의 눈은 튀어나와 있을 수 없는 생사를 넘는 그런 경지에 있는 이런 굉장한 야곱의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게 나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려가요. 베냐민이 딱 들어옵니다. 요셉이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딱 들어옵니다. 베냐민이 잘 모르죠. 형제들도 모르고.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가 최고 좋아하는 동생이 베냐민이니까. 그건 같은 엄마 같은 사람이니까. 너무도 그 정을 느끼면서 빨리 들어가서 한쪽 구석가 실컷 웁니다. 요셉이 실컷 울고 나와서 그 동생에게 너가 동생이냐? 그렇습니다. 쌀 가져가라. 양식 가져가라. 양식을 다 담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는 자루에다가 금잔을 집어넣었어요. 금잔을 거기다 박아있어요. 그리고 저들을 이렇게 보냅니다. 아버지 집으로 다 보냅니다. 가다가 요셉이 신하들을 풀어서 뒤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어느 지점에 가서 그들을 다 세웁니다. 요셉이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다 세우고 검문검석을 쫙 자루에 지금 왕이 쓰는 금잔이 없어졌다. 굉장히 중요한 국보급인데 이 금잔이 없어졌다. 이 금잔이 나오는 사람은 거의 사형에 거의 처할 수도 있다. 거의 죽을 수가 있다. 이게 자루를 저희들은 그런 일이 전혀 우리는 그런 금잔을 훔쳐간 일도 없고 훔칠 일도 없었고 훔치지도 않았고 또 그들은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런데 쫙 푸는 가운데서 마지막 위에 형들을 루벤부터 쫙 풀어나가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딱 푸니까 거기에 금전이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베냐민을 체포하겠다. 이거 다시 데려가서 이 국법이 다스리겠다. 형제들이 뒤로 나자빠지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냐? 해필이면 또 베냐민이 또 자루에 쓰냐 이게? 베냐민은 전혀 그렇게 걱정할 사람도 아니고 지금 앞에 부분에도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다 되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런 현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신하들에게 제가 대신 주겠습니다. 제가 대신 앞장서서 이 동생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그 위에 형이 아버지가 사랑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막내는 데려가야 됩니다. 그때에 다 불러들였습니다. 다시 요셉 형제들 다 들어라. 들어오자마자 요셉이 대성통곡. 형제들 형님, 제가 요셉. 형들이 화들짝 놀라죠. 하늘이 무너지고 이제 다 죽었구나. 베냐민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 그때 요셉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 과거의 해상을 쫙 떠오르면서 그가
지금 이러한 현실 자리에 현 자리에 그때 벌벌 떠본 요셉 이 형들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형님 겁내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드립니다. 그 형들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땅 분배의 유다와 요셉이란 이 관계를 설명하는데 제가 왜 장황하게 야곱의 역사를 쫙 여러분들이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일련의 그 현장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이 이 말을 할 때에는 내가 많은 눈물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의 품속에서 정말 채색옷 입고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살았는데 형님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눈물의 삶을 살아왔던 내 과거의 삶이고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과거의 자기의 이 이력을 쭉 보면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는데 오늘 형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거기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요셉의 미션을 깨닫습니다. 미션. 자기 사역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여러분, 요 앞에 과정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루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갓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가족이 붙으면 싸우고 붙으면 물고 뜯고 붙으면 모함하고 붙으면 서로 이간질하고 그 야곱의 가정에 어느 한 날도 편한 날이 없었던 이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현실이었던 이 과정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현 상황 현 시점에서 야곱의 삶의 쭉 히스토리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 자신이 이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베냐민을 데려가라 이러면 이러리로다. 얼마나 낮았어. 루벤 아버지를 욕먹이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받고 아버지의 가슴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루벤이 아버님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아버님 베냐민 아버지 좋아하는 베냐민 내가 데리고 루벤에 비해서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상처가 큰 루벤인데 유다가 그 말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대신해서 내가 볼모로 내가 평생 내가 노예를 살아도 내 베냐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내가 먼저 요 잡혀있어 너가 가서 동생 데리고 내가 요 그럴 사람인가 이 집안이. 왜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련이 있었는데 역경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낳은 결과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형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터널 유일한 그 기회가 오히려 어려움이 이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된 그 결과를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삶의 현실의 현주소를 우리가 앞에 놓고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기각하고 특별히 미국이 세계적인 최고 창고라고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말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여기 살면서 과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모두 세계 자존심을 최고 많이 내세우고 미국만큼 잘 살아나다가 어디 있으며 미국만큼 안 되는 게 어디 있으며 미국만큼 강대국이 어디 있으며 미국에 도전할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 있으며 그렇게 했던 이 나라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 같은 바이러스 하나에 나라 전체가 지금 도가니에 빠지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 야곱이 할 수 없는 루벤이 할 수 없는 유다가 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하나 인간은 미만의 존재 인간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물고 뜯고 물고 물리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유가 전혀 없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이런 야곱이 이런 역경과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 가운데서 얻어진 결과가 자기 스스로가 낮아져. 자기 스스로가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자리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 여러분, 오늘 왜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유다 지파, 요셉 지파를 왜 앞세웁니까? 왜 그 많은 지파 가운데 이 두 지파를 왜 앞세웁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내가 한다. 내가 이것을 다 했고 내가 이것을 다 이룬다. 하나님은 미리 다 하시고 요셉을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보내셨어. 앞으로 너희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게 만드시는 그 일을 하나님 내가 한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 땅을 주십시오.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왔던 이 요셉 지파의 스토리가 쫙 지금 이 6장 속에서 유다와 요셉 지파에 관계된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여호수아의 본질적인 의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매일매일 마치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삶은 눈물과 한숨과 절망이 오늘도 우리를 버티고 있고 우리 앞에 가로놓여져 있고 그것을 견디기가 쉽지 않다라고 결론 짓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것을 내 힘과 의지와 내 결단과 내 어떠한 오기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의 결론을 성경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0절에서 37절, 3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가난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대표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만세전의 이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하시고 누구를? 우리를. 오늘 우리가 어렵게 되고 우리가 영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자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해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를? 우리를.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는데 누가 그를 대적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줄 압니다. 세상인 이 가나안, 날마다 눈물과 한숨과 절망과 비통에 빠질 수 있는 이 세상과 같은 이 가나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존재, 목적,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신 오늘 우리에게 영원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고백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예배의 기준입니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배드림의 오늘 우리의 고백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갑니다.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개념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왜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다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미리 의롭다 하시고 미리 영원하게 하셔서 우리의 대적을 다 막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절망으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려워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유다와 요셉 지파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의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사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광야 같은 이 가나안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제목을 붙여 드려지는 감사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그
그들의 감사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0분의 1을 구별하여 말씀대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올립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연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윤택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며 본질상 회복될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만세전의 예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우리의 이제 남은 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표 힘있게 한번 외치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터넷에 그 주보가 먼저 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보를 잘 보시고 광고 사항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보셔서 알림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여름 성경학교 7월 25일부터 시작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부서 수료식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이 많이 이렇게 제재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씩 해나갈 것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